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 겨울훈련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8번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건축함입니다. 이번 주는 송재석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메시지 8번입니다. 네. 벌써 겨울훈련의 중반부에 왔는데요. 네. 이번 메시지 8번에 관련해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시지 8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건축함입니다. 로마서자 1번에서 나타나기를 이제 에스라기는 이스라엘이 포로된 데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에 대한 기록이고요. 느헤미야기는 반면에 이제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한 안전장치이자 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교회를 회복하시는 것에 예표라고 볼 수 있고요. 아멘. 또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회복하시는 것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로마서 1번에 대한 내용이고 2번은 느헤미야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첫 번째 부분 그 1장에서 특별히 이제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그 인도 아래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기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데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성전의 뜻을 좀 보자면 성전은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죠. 네. 하지만 그 장소는 보호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성벽이 바로 이 성전을 방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벽이 없으면 사실 보호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벽이 이제 사실은 이제 보호를 위할 뿐 아니라 또 분별을 위한 것이라고 이번에 말씀하시죠. 3번에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이제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생활하면서 합당한 질서 안에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는 단체적으로 몸인 교회의 머리이지만 또 한면에서는 개별적으로 모든 민니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각 사람의 머리이신데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이 유일한 머리의 권위를 존중한다면 이때 이제 주님의 회복 안에서 교회는 집일 뿐 아니라 이제 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형제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벽이 정말 필요한데요. 네. 성벽은 특별히 보호를 의미하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보호를 더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이 이제 로마서자 4번부터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특별히 사도들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다른 가르침, 네. 이 다른 가르침들로부터 이제 교회가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성벽이죠. 아멘. 그러한 보호하는 성벽을 우리는 건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가르침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에 있지 않는 가르침들을 다 가르치죠. 네. 5번에서 교회 안에 성벽이 건축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하는 일을 파괴하도록 원수가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정말 보호받게 됩니다. 네. 성전 건축이 정말 기묘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신성한 건축물을 파괴하는 이들은 제일 좀 안 좋은 이들이 이제 이단들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단을 배격해야 되죠. 그래서 또한 이제 순창한 건축물을 파괴하는 이들은 이렇게 아주 꼭 이단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당파적이고 종파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이런 사람들 아주 의견이 많죠. 그래서 이 당파적인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이제 무리를 형성해서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사실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이단적이고 종파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로마서 6번에서는 성벽이 건축된 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죽음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죽음 또 사망, 죽음은 이제
사탄의 일의 특징이죠. 또 사탄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 죽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탄의 일의 최종 목표는 죽음이 사람 안에 완전히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제 특별한 목적은 교회 안에 죽음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그가 이제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특히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그의 죽음의 세력에 저항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음을 잘 인식해야 되겠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고, 또 그 몸인 교회의 본성은 부활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개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타고난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고 건축되죠. 아멘. 부활 생명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교통 감사드립니다. 네. 네, 함께 메시지 8번에 대해서 교통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메시지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위트니스 이영재님의 관련된 메시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This person, this dispensational instrument of God in his days, a man filled with aggressiveness. You know, Nehemiah was not called as such or charged as such. He volunteered. Upon hearing the very, very disturbing and sad news about the walls of Jerusalem. And let me just read this. Tonight we're talking about the walls of the city, the rebuilding of the wall of the city of Jerusalem for the protection of the church as the house of God. And the subject of Nehemiah is similar. The rebuilding of the wall of the city of Jerusalem as a continual recovery among God's elect for his testimony, for the accomplishment of his economy, clearly implying that the completion of the house of God is not the end. There's a need of a continual recovery, and that is the rebuilding of the wall of the city of Jerusalem, in which is the temple, the dwelling place of God. Romans 4, we need to build the wall. Another way to build the wall, to protect the church from different teachings, which are contrary to the teaching of the apostles. A, differing teachings refer to teachings that are not in line with the economy of God. Clearly stated in 1 Timothy 1, where Paul charged Timothy to tell those people not to teach differently. All these Jewish things, the traditions, the fables, but to teach God's economy, which is in faith. Today, brothers and sisters, this is to build the wall. This is to build the wall. To not swerve, to not veer, to not miss the mark of God's economy in our teachings. The two main things are, number one, the Judaistic teachings, and number two, the Gnostic teachings that are just the philosophy of that age, thrown in with some religious overtones. It's a mixed bag of the trendy
philosophy of the day. They invaded the church. They penetrated the church. And they are there to destroy the church by degrading it. C, teaching differently tears down God's building and annuls God's economy. You may say, just a little teaching, what does it matter? This is just like just a little leaven. What harm would it make? Do you remember the leaven in Matthew 13? Do you remember the 3 measures of meal, am I right? And leaven put into it by that woman? What are this leaven? The leaven are all the evil things and the evil teachings. Dear brothers and sisters, we all need to know the apostles' teaching. In the church life, all the ministry, all the books is to help us to know what is the apostles' teaching. You need to have the appetite for it, and you need to have the discernment for it, and you need to have the nose to smell what that is and what is not the apostles' teaching. And when what is not the apostles' teachings are introduced, we don't accept it. We reject it. This is for the protection of God's testimony. Message 1 is on God's dispensation versus different teachings. I like to say this. Very, very few preparators has ever dug out that in the first chapter of 1 Timothy, there is such a point. God dispensation versus different teachings. You have to realize throughout the centuries, nearly 20 centuries, the problems among all the Christians always has been what? Different teachings versus God's revelation. And what is God's revelation? When I say God's revelation, many would argue with me, Brother Lee, don't say this. Don't say this. When we teach people to be immersed, that is proper baptism. That is according to God's revelation. I admit. But what is the main point of God's revelation? What is the focus of God's revelation? Dear saints, would you say, what is this? God's economy. God's dispensation. And what is God's dispensation? What is God's economy? That is to dispense God Himself in Christ through the Spirit into His chosen people, that they all may have the divine life and the divine nature to be Christ's body, to be new man, to be the church in the universe to express God. This is God's economy, right? Then where do you put immersion? You just put immersion in Jordan. Right? Where you put grape juice or grape wine? Leave that in the vineyard. Right? Then where you put
pre-tribulation, post-tribulation, or mid-tribulation. You just let tribulation be tribulations. Don't talk them about. Then you say, where shall I put the big image of Daniel 2? The golden head and so forth, and 10 horns, and 7 heads. Let them be 10 horns, 7 heads. Don't touch them. If you read them, oh, dear saints, have you seen the crucial point? Poor Christianity. For 20 centuries have been fighting. Hot water, cold water, fresh water, salt water, in the lake, in the river, or in the sea, or in the bathtub, or in the swimming pool. You know the story. Would we do all these things? Some of you are new, the first time to this training. If you got stumbled by my word, be patient and be kind to me. Don't be stumbled. Now you have many around you. Fellowship with them. Fellowship with them. Okay? Fellowship with them. God's economy, dear saints, is just to dispense himself. Oh, the wonderful God, the triune God,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into us, his chosen ones, that we may have his life and nature, that we may become his many sons and the many members of Christ, that we may manifest him in this universe. I tell you, this is God's central revelation. This is what is called God dispensation in the Bible. But not only today. From the first century, when Paul was still here, some were there teaching different things. Teaching different things. Teaching what? Later on we will see. So, this is not a small point, that God's dispensation is versus different teachings. I tell you, Peter preached and taught the same thing. John preached and taught the same thing. Paul preached and taught the same thing. Even James, he preached and taught the same thing. All the apostles taught and teach and preached the same thing. Even there are many, yet their ministry was one. Don't think Peter taught something else, and John taught something else, and Paul taught something else. They all taught Christ and the church. Amen. Am I right? In the New Testament, there's only one person revealed with 4 biographies. Yes, there are 4 biographies, but they don't reveal more than one person. They all reveal one person. The entire New Testament reveals only one person. In the 4 Gospels, then one body. This person has a body, right? From Acts to the end of the New Testament. One person with one body. All the apostles taught the same thing, preached the same thing. So they only had one ministry. Today, because of the background so poor, so to say this, when we say we follow the ministry, they say you just follow it and sleep. I don't mean that. Where is this ministry?
is the same as the Apostle Paul's. And Brother Nee's ministry is the same as the Apostle Paul's. Martin Luther's ministry was the same as the Apostle Paul. Anyone's so-called ministry, if that is different from the Apostle Paul, that is not a ministry. That is what? A different teaching. Have you got it? So Paul says, as we plural, we have received this ministry. 12 apostles. They only had one ministry. Chapter 1 tells us in Acts. And what is this one ministry? That is to minister Christ to God through the people, that the church may be formed. And this is God's economy. I tell you, this economy is versus all different teachings. 에스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데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한 것을 기록하고, 느헤미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를 회복하시는 것을 예표하고,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회복하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생활하면서 합당한 질서 안에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집인 교회를 갖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유일한 머리의 권위를 인식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성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유일한 머리의 권위를 존중한다면 교회는 집에서 성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성전의 건축을 회복한 후에는 또한 성을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이 없으면 성전에 대한 보호가 없는 것입니다. 집은 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관계 있고, 성은 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관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전혀 모른다면 성벽에 틈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집으로서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으로서의 교회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깨달아야 합니다. 집뿐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성으로서의 교회를 얻으려면 반드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집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만으로 충분할지 모르지만 성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가 있어야 건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깨닫고 누릴 때 우리에게 집으로서의 교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 그분의 머리의 권위를 깨닫는다면 교회는 성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서 밀월을 체험했지만 이 밀월은 조만간에 끝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쁜 느낌이 없을 것이고 교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즐거운 곳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머리의 권위를 깨달았다면 다른 성도들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는 단순히 그들과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성의 건축은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깨닫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가 구약에서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은 그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께서 아직 인성에 참여하지 않으셨고 구속을 성취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우주 안에서 완성된 머리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첫 번째로 전파한 메시지의 결론에서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가 세워진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취임시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으로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원수를 멸망시키셨으며 승천 안에서 취임하심으로써 머리의 권위를 얻으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머리이실 뿐 아니라 유일한 머리이십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2년 겨울 훈련 집회 역대기 상하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에스더기 결정연구 2권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은 자,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집과 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중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중심을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 삼아 성전의 보호와 분별인 성벽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온전히 건축함으로 원수 사탄으로부터 그 어떠한 수치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